혹시 우리가 하던 그 시리즈 설교가 뭔지 기억하세요? 네. 어쩜 그렇게 스마트하십니까? 아니면 뭐 눈이 좋으신 거예요? 저희가 사실은 그 크리스마스 뭐 연말연시 이런 것 때문에 한 3주 정도 그동안 쉬었다가 예수님의 기적 레슨이라는 시리즈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6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쓰는 표현 중에 믿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떠올립니다. 그렇죠? 사실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뭔가를 믿는 사람들은 맞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믿는 사람이라고 잘 말하지 않아요. 근데 꼭 유독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것은 내부인이든 외부인이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또는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그래서 유독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기독교인을 연상을 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믿음이라는 단어, 믿는다는 말을 잘 써요. 그냥 그것도 보통 그냥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믿습니다예요. 그냥 아주 그냥 엄청 강조하면서 그 말을 잘 쓰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써보신 분 계세요? 이 말을 몇 번 해보신 분? 믿습니다. 아마 안 썼어도 거의 들어보기는 다 해보셨을 겁니다. 오죽했으면 해외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한국어가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 기독교인들, 소위 이 믿는 자가 믿는다는 게 뭔지, 어떻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는다는 게 뭔지,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삶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새해 두 번째 주일에 이 중요한 믿음에 대한 레슨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는다는 게 뭔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기적 얘기를 통해서 오늘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그 시간 관계상 그냥 말씀 본문은 안 읽겠는데, 마태복음 14장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22절부터 펴시고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제 얘기를 좀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를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지금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얘기가 있기 전에, 조금 전에, 바로 전에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최대 2만 명에 달하는 굶주린 사람들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먹이셨습니다.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사역은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정말로, 안 그래도 요즘 인기가 너무 좋은데 이것 때문에 완전히 그냥 너무 인기가 좋아져서 요한복음에 같은 얘기를 적어놓은 소리를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그냥 여러 가지 왕으로 추대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최고의 날이었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날 저녁에 뭘 하시겠어요? 네? 그냥 너무 기분 좋은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기가 최고로 올라가고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만들려고 하고 엄청난 성공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본 이날, 이런 날 저녁에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마 제자들 다 모아놓고 그냥 치킨 파티, 피자 온갖 거 사놓고 한번 멋지게 그냥 놀아볼까? 아니면 그냥 페이스북에 사진 계속 올리면서 자랑질하고 오늘 엄청난 일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네. 저 같으면 교회 중보기도실에 혼자 들어가서 더욱 깨어 밤이 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저 목사 참 밥맛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아직도 제 유머 감각의 깊이를 따라오지 못하시고 농담으로 모르시는 분이세요. 아마도 여기 계시는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은 이게 제가 농담으로 한 걸 아실 거예요. 제가 지금 한 말이.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밥맛인가요? 예?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 많은 밥인데 밥맛이 나야죠. 이거 아재 개그인데 아무도 안 웃고. 여러분 22절부터 2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자,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어서 막 엄청난 인기가 지금 있고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데, 그런데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런 이상한 일을 하셨을까요? 두 가지 정도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친척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침례자 요한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그 사건이 있기 직전에 이 요한이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어요. 아주 부당한 방식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인해서 앞으로 다가올 종교 지도자들의 그 미움과 엄청난 반대와 적대감의 풍랑을 예수님께서 예견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받들면 떠받들수록 엄청난 도전과 엄청난 반대와 적대감이 올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고 그 많은 무리들을, 막 왕 삼으려고 하는 무리들을 헤쳐 보냈었어요. 어이 물러가라 막 이런 다 헤쳐 보내셨어요. 그래서 혼자 산에 올라가신 겁니다. 애통할 시간과, 요한을 위해서 애통할 시간과,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도전을 대비하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의 탄 배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 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날이 저물면서 바람이 거세졌어요. 어둠이 내리 깔리고 바다는 고삐 풀린 말처럼 마구 날뜁니다. 거친 풍랑과 시커먼 어둠 속에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바다가 완전히 그냥 시커멉니다. 그런데 막 풍랑이 일고 파도가 넘나들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제자들은 안간힘을 쓰면서 배를 젓습니다. 그런데 역풍이 불어가지고 배는 조금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집채만한 파도의 그 움직임 가운데 제자들이 탄 그 작은 배가 그냥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금방이라도 부서져서 그냥 바다로 빠질 것 같았어요. 몇 시간을 이 상남자들이 파도와 풍랑과 싸우며 노를 저었습니다. 몇 시간 계속 칼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등에 느껴졌을 것입니다. 팔에 막 쥐가 나고 그 손에는 피가 났을 겁니다. 그래도 안 나가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었지만 이런 바다는 정말로 무서웠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그들은 밤을 새서 졌습니다. 밤새도록 풍랑과 싸웁니다. 벌써 새벽 3시쯤 됐습니다. 검푸른 어둠을 배경으로 번쩍이는 번개가 하늘을 가르면서 바다로 내려 꽂힙니다. 그리고는 고망을 찢었던 천둥 소리가 들립니다. 풍랑이 잦아질 줄 모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자들의 두려움은 점점 더 심해갑니다. 생명을,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런 가운데 누군가가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 쪽으로 걸어오는 것 같아요.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그 모습은 마치 조명을 받은 사람처럼 밝게 빛나다가 사라지곤 합니다. 이 풍랑에 너무너무 고생을 해서 환각에 빠질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죽음을 앞당기려고 사신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일까요? 제자들은 자기들의 눈을 비볐어요. 그리고 계속 봅니다. 바다에 대한 온갖 미신적인 유대인들의 그 생각이 그들을 더욱더 두렵게 했어요. 누군가가 겁에 질려서, 잔뜩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그 유령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27절 보세요.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점점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는 막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의 조금 전까지 그의 마음을 지배하던 그 두려움이 이제는 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이 자기 앞에 계신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심하여라 나다라고 말했을 때 이 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그리스 말로는 에고에이미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을 번역한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에고에이미. 그 단어의 사용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아마 짐작하게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다른 성경에 보면 그들을 지나가려고 했다라고 말하는데 그 단어도 신현현,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닌 그 누가 이른 새벽에 물 위를 걷겠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 순간이 특별한 영적인 모험과 성장의 기회임을 감지했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자기들에게 다가오는지를 그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사랑하는 스승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28절입니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치기 어린 어떤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께서 지금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베드로는 간파했던 것입니다. 지금이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모험의 기회임을, 성장의 기회임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부탁한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적극적인 믿음에 대해서 초대장을 건네셨습니다. 오너라, 오너라. 그때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자신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고정하고 배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싸! 뭐 이러면서 갔을까요? 사실은 한 발짝 바다 속으로 발을 디디면 그건 자살행위예요. 그는 그 무서운 바다에 바로 삼켜서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바다가 그를 받쳐준 겁니다. 숨을 죽이며 바라보던 제자들도 너무너무 놀랐어요. 어쩌면 베드로 자신이 가장 놀랐을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까지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병자를 고치게 하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고 온갖 일들을 봤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자기와 똑같은 보통 사람이 물 위를 걷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물 위를 걷는 기쁨도 잠시, 바다는 베드로를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거센 바람이 무서운 소리를 내며 베드로를 향해 다가올 때, 돌진할 때, 그의 몸을 마구 때릴 때 베드로는 그만 시선을 주님에게서 그 바람에게 돌리고 말았어요. 그는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의 몸은 성난 바다 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필사적으로 소리쳤어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게 우리 한국말로는 2마디 되잖아요. 원어로는 3마디입니다. 딱 3마디예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 꼭 길어야 할 필요는 없어요. 길이보다는 간절함과 진실됨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것을 우리가 막 그냥 때를 쓰면서 길게 기도한다고 들어주실까요? 그거는 기독교적인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그럼 기도 왜 길게 합니까? 왜 길게 하냐 하면 우리 때문에 길게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야 되니까, 그 간절함이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으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듣고 싶은데 그게 안 들리니까 길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길게 한다고 안 들어주실 걸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3마디 하면 주님 들으십니다. 주님 저처럼 귀가 어두운 분 아니세요. 바로 들으십니다. 그래서 그 3마디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비록 베드로는 의심에서 빠졌지만 이 짧은 순간 믿음으로 다시 주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그 기도에 응답해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구해주셨어요. 3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은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전무후무한 경험을 했을 뿐만 아니라 물에 빠져가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직접 건짐을 받는 놀라운 경험도 또한 했습니다. 그리고 그 2사람은 또 물 위를 걸어서 함께 배에 올랐어요. 그제서 바람이 그쳤고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33절은 제자들의 반응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이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제자들이 뭔가를 배운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고 막 이랬는데 이번에는 진짜 뭔가를 본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무릎을 꿇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유대인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 사회는 유일신 사회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으로 경배받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어요. 우리 한국에는 수많은 하나님들이 있지만 저 전라도에 가도 있고 경상도에 가도 있고. 제자들이 뭔가를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어요. 이렇게 레슨이 끝났습니다. 제자들이 뭐를 배웠을까요?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그들이 배운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또한 믿음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원래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 한 3포인트 정도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했었어요. 근데 오늘이 예결산 사무회의가 바로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면서 미움받을 용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한 포인트만 여러분에게 나누겠습니다. 중요한 한 포인트. 그것은 뭐냐면 믿음이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의 발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사건으로부터 받을 중요한 교훈이에요. 믿음이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의 발걸음을 떼는 겁니다. 믿음은, 잘 들으세요,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냥 머리로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 맞아, 하나님 존재해야지, 머리로. 전능자, 어떤 조물주, 창조주 존재 그 믿어, 머리로. 그러면서 그분이 전지전능한 분이라는 사실도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만약에 그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머리에만 있는, 인지적으로 인정하고 맞아 나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라고 믿어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에는 속해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일날 와서 예배는 드릴지 모르겠지만, 신앙 고백은 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삶 가운데서 실질적인 무신론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의 하는 결정 가운데, 선택 가운데 하나님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냥 머리 안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그의 삶에서 실제가 아니십니다. 그냥 이론이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반대로 무작정 무모한 행동을 하는 것도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 신축 부지가 있는 송정지구 아파트로 이사 가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서 막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그걸 위해서 더 기도하는 거예요. 송정지구 아파트로 주여 이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그 어떤 응답도 주지 않으시고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어떤 뜻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또 다른 문제는 여러분에게 그 지역으로 이사 갈 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도 없고
상황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송정직으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이 가족들을 모아놓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송정지구에 간다. 내일 집을 내놓고 팔리든 안 팔리든 교회가 이사갈 때 우리도 믿음으로 이사갈 거다. 일단은 갈 곳이 없으니까 교회 주차장에 텐트를 치고 살 것이다. 음식은 교회 사무실에 있는 요리의 달인 유영희 사모님에게 한번 어떻게든 한번 기대보자. 그냥 그분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주여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까? 실제로 제가 좀 과장된 예를 드렸지만 실제로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냥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거를 그냥 믿습니다 하면서 그냥 막 밀어붙이는 게 믿음이라고. 저는 딸 가진 한 엄마가 아들을 간절히 원해서, 다른 이미 있으니까 아들을 간절히 원해서 기도하다가 자기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다가 가면 생각해 보니까 이 딸이 쓰던 유아용품을 계속 갖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다 버렸어요. 그냥 딸이 쓰던 모든 걸 다 버렸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그냥 해야 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한 적도 한 번도 없는데 그냥 믿음으로 다 버렸어요. 그런데 그분의 원과는 달리 또 딸이 나왔어요. 그런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그거 안 버렸으면 얼마나 유용하게 썼겠어요. 여러분, 믿음은 무모함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이 목사님들도 이런 짓 잘해요. 그냥 믿음으로 그냥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주님이 어떤 말씀도 어떤 뜻도 안 보여줬는데 그냥 자기 원하는 것을 믿음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모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냥 길이 빙판으로 완전히 뻥뻥 얼어 있는데 그냥 교인들 나오라 그래가지고 태우고는 그냥 1시간 넘는 곳에 신방 가면서 믿음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교통사고 내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모함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는 제가 방금 말한 두 경우 어디에도 속하지 않음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는 그냥 머리로만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배 안에 웅크리고 있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무모하게 그냥 확 그냥 바다로 뛰어들지도 않았어요. 베드로는 주님께 자신의 갈망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내게로 오너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있은 후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로 나간 겁니다. 이것보다 더 명쾌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그림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 또는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하게 그 목적지를 몰랐지만 75세의 나이에 자신의 안전지대, 자기가 살던 그 땅, 본토 친척 아버지의 땅을 떠나서 그냥 나갔어요. 순종해서. 왜냐하면 주님이 그러라고 하셨으니까. 그는 또한 100세에 낳은 자신의 미러클 베이비, 아주 기적의 아이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리고 이게 너무너무 순종하기 힘든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바치러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납득은 안 됐지만, 정말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뭔가 뜻이 있겠지. 그분이 나보다 더 잘 아니까 그분 말씀대로 해보자라고 순종의 발걸음을 옮긴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믿음은 순종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려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한다면 그분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려 할 겁니다. 근데 순종이 늘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가 늘 앞서서 보여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뺀 그냥 편안한, 어떻게 보면 이론만의 신앙생활, 아니면 그냥 종교행위, 내가 선을 그어놓고 그 안에서 적당하게 안전하게 신앙생활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을 뺀 믿음 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말 자체를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신년 부흥회 우리 교회에 얼마 전에 있었는데 그 있기 전에 우리 강사 목사님인 김덕신 목사님이 제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 목사님 이번 부흥의 주제를 순종으로 할까요? 이러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제 첫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겁이 났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안 그래도 말씀 강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저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나이스하게 안 하고 강하게 그냥 막 직설적으로 대놓고 하시는 분이신데, 그리고 막 권투 선수 출신이라 그러시는데, 아니 이 순종이라는 주제를 하면 어떻게 말을 할지 제가 막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웠어요. 그 성도들이 첫날에 왔다가 다음날 아무도 안 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거 말고 다른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걸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크게 그냥 미련이 있었던지 그 안에 순종이라는 걸 하루를 집어넣었더라고요. 그날 사실 좀 조마조마했는데, 그런데 그게 그날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셋째 날 참 좋았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날 가장 많은 사람이 왔었어요. 가장 많은 사람. 제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를 고발합니다. 정말 기억하세요.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의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자신 한번 평가해 보세요.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몇 가지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우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배우자가 사랑스럽지 않더라도, 많은 경우 사랑스럽지 않아요. 비록 배우자가 사랑스럽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더라도, 그렇게 막 존경받을 만한 부모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공경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물질을 드리며 나누라고 하십니다. 비록 내가 풍족하지 않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누고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진실을 말하는 것이 내게 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우리 삶의 최우선으로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예배가 내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배 나가봤더니 그냥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의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우리 김덕신 목사님께서 은혜 받으러 예배 오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러 온다는 말이 제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제게 너무 말하자면 안도가 된 거예요. 이제 말씀으로 은혜를 안 끼쳐도 되겠구나. 왜냐면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순종하러 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는 성도들이 이 순종의 참 의미를 좀 제대로 알기 위해서 설교를 좀 못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가 여러분 은혜가 안 되면 이런 깊은 뜻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도 무모함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해서 실제로 발걸음을 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비록 건축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서 쓸 재정이 정말로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선교하는 겁니다. 제가 건축을 시작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건축한다고 해서 선교 후원과 복음 전도에 위축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많은 교회에서 봤거든요. 건축하다 보니까 선교를 다 끊는 거예요. 왜냐면 돈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올해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후원하고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송정지구로 이사를 가는 것도 이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선교의 사명과 복음전도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 기도문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보세요. 세계 선교와 이웃 섬김의 현장으로, 이 교회가, 이 성전이 세계 선교와 이웃 섬김의 현장으로 쓰임 받게 하소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더 많은 선교지, 더 많은 후원, 내실 있는 선교 정책으로 오늘 우리 민족에게 주신 선교의 촛대를 앞서서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고통받는 북한의 형제들과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일에도 열심을 내게 하시고 말보다 사랑의 실천이 앞서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건축되는 교회당이 선교와 이웃 섬김의 현장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기도를 200번도 넘게 했어요. 우리 가운데는 500번 한 분도 있고 1000번 하신 분도 있어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믿음 있는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각자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반응해서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으로 행한다면, 그런 우리가 여기에 모인다면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우리 삶 가운데서 관계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재정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선교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다면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모일 때 우리는 얼마만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비록 베드로처럼 문자적으로 무리를 걷지 못할 수는 있겠지만 그의 복음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아버지를 신뢰하며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그렇게 위대했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정말로 수치스러운 것이었지만,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분도 피하고 싶었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궁극적인 믿음의 행위를 그분이 하신 겁니다. 그 믿음의 행위로 인해서 인류 구원의 길이 열렸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가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 유한한 세상에서 소망을 갖고 살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순종하는 그 아들을 지극히 높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으로 반응합시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의 요체이고, 그것이 물 위를 걷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